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욥기 3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욥기 3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눈으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기는 작년 가을 거둬들인 곡식이 떨어질 때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데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적절한 때에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29일 미국의 CBS 뉴스와 외신들은 감동적인 사건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제프와 엔젤라 하퉁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들 부부는 지난 2000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요. 여느 부부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뉴욕의 맨하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엔젤라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는데,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곁에서 간호하는 남편이 낯선 남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곁에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이들과의 기억이 없으니까 살갑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 남편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제프와 아이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이 없으니까 몸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프가 엔젤라에게 다가갈 때마다 엔젤라는 밀치면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낯선 남자를 어떻게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색해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과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프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집안 곳곳에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붙입니다. 함께 여행했던 곳들과 그곳에서 사온 물건들을 여기저기 진열합니다.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엔젤라는 이 제프와의 결혼식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녀가 깨어난 지 4년 만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마친 제프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내의 사고는 우리 두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프의 믿음이 보이시죠? 그 믿음이 시련 속에서도 바른 반응을 하게 했고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왜 내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이렇게 반응했다면요, 그 다음 그의 행동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제프는 이런 일을 내가 겪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때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요. 그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지요.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37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어렵게 되어 있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비로 땅을 축복하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조선실록에 보면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1600여 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왕이 직접 종묘나 사직단 또는 한강에 나가서 참여를 했는데요. 태종실록에 보면 왕이 날마다 기우제를 지낼 때요, 날마다 두려워하며 반성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시는 거죠. 왕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죄를 지낸 거예요. 오늘 우리와는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53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분쟁 지역만 10곳이 넘습니다.
댐들마다 담수량이 적어서 매년 여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로 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신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욥에게 엘리후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걸까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내 삶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일 앞에 내 감정을 실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는데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한다면 너는 가만히 서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사귀고 이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일,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특별히 그 말이 감정이 실린 말이라면 참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몰라요. 만약 그 감정대로 행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요, 사람의 뇌세포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신경을 지배합니다. 신경은 행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곧 행동을 이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것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습니다. 2번 거듭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3번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습니다. 4번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합니다. 5번 말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만 해보면 무슨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말대로 그는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 삶에 미치는 영향, 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 첫 번째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해준 처방이었습니다. 욥기 37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내 말을 듣고도 아직 할 말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 알려다오.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무 할 말도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엘리후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분이 공의로운 분임을 믿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만날 수 없고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 10계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산 아래 백성들은 어떨까요? 모세가 산에 오른 지 한 달이 넘어 40일이 가까우자 불안합니다. 두려워해요. 지도자가 없는 사이 적들이 공격하면 다 죽는다고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반응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요. 자,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를 짜서 함께 연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한다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들 12명을 소집해서 그들을 임시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 똑똑하다는 그들의 한 행위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였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가만히 서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오늘도 드려진 이 헌금은 봉투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나면 재정부에서 봉투에 든 헌금을 꺼내서 계산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두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투에 들어있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돈이 됩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재정부 집사님이 헌금 몇천 원이 맞지 않아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으면 어딘가에 더하면 되고요. 모자라면 어딘가에서 빼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잠 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헌금을 그렇게 다루면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틀렸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이지요. 자, 생각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헌금이 돈이 되고요. 생각하면 그것이 예물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세속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은요, 내용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벌은 죄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세 친구의 정죄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 역시 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고 그러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들을 보면 그게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게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차이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신약 본문은 그것을 서로 돌아보는 것, 살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는요, 어려움을 만난 친구 욥을 살피기 위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만난 친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요. 함께 울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격려할 때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 첫째가 사랑이고요. 둘째가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요, 위기 상황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으로는 결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화를 냅니다. 화가 분노로 바뀌었고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끝까지 욥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를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자기 스스로 그걸 확신하고 나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분노를 발하기 시작해요. 폭발해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 나의 주장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왜요? 내 주장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욥의 삶을 칭찬해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가장 유익한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솔루션, 해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도 팩트,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어요. 현실적으로 공부할 형편이 되질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여건이 되면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 기필코 그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겠다라고 다짐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공부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속옷을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렴 그래요. 속옷 팔아서 대학 못 보냅니다. 못 보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콱 박힌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한 거죠. 저도 검정고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무인가 재건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너처럼 똑똑한 아이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저를 인정해준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생각할 것도 없이 예, 대답했어요.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를 향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초대교회는요, 모이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어요. 박해도 있고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닮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그 믿고 보는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거기에 싣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가정과 교회에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 후에 나오는 말들은요, 사랑의 말이 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될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고 싶은 말들을 참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절기를 지킬까요?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려요.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가만히 서서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